사시다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고 그 성당문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로만 카톨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인데 내일 모레가 10월 31일로서 교회는 주일 단위로 기념주일을 지키기에 오늘이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새생명 정도축제를 위한 주일이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좀 더 뒤로 이렇게 미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혼인잔치 비유는 다른 비유의 내용이 아니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베푼 일을 비유로 해서 천국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의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임금님은 준비하고 또 초대할 사람들을 미리 정하여 알려주었고, 그래서 실제로 날이 되어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초대를 하는데, 그런데 와야 할 초대받은 이들이 말씀해 보니 싫어했다고 돼 있고, 또 뒤에는 다른 종들을 보내니 거절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빚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본래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 유대인들을 두고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여있는 말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모든 세대, 시대의 사람들을, 즉 불신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회로 초대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시대와 또 그 시간들 속에서 이미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런 자들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그의 종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전파되어지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지고 교회마다 전도하는 전도인들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은 전해지게 되고 그렇게 전도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가 구세주임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재자이시며 창조자이심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통하여 증언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해지는 복음을 어떤 이들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소속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런데 또 많은 이들은 그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전하는 자들을 욕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아니면 저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잔치의 초청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에 초청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에 이미 초청된 자들은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잔치에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초청하는 종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잔치에 초대되어 그 잔치에 속한 자들이라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또 우리의 주변에 초청해 와야 될 이런 이웃들을 초청해 오라고 우리를 종들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 이 잔치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초대하는 잔치인 것이지요.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잔치는 우리 하나님의 초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초대장은, 이 초대는 세상의 그 어떤 초대도 여기에 버금갈 수 없는 놀라운 대단한 초대가 아닐 수가 없지요. 저는 일축해서 이 초대는 대단한 초대라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초대한 것보다도, 청와대에서 초대한 것보다도, 그 어떤 높은 분이, 그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분이 나를 귀빈으로 초대한 것보다도 더 높고 더 크고 더 놀라운 대단한 초대가 바로 하나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과 동등한 신분으로 간주해 주는 신분 변화의 초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는 종으로서의 초대가 아닌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하늘 기업 백성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죽음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초대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 초대장을 기쁨으로 받고 초대에 응하여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초대장을 손에 쥐어쥐고 이웃에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초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으로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영광스러운 초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멸망할 죄인을 구원의 자리로 그렇게 신분 상승을 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이니 영광 속으로의 초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고난당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오면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며 풍요로움으로 가득할 것이며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부르시는 초대이니 이것이 영광의 초대일 것입니다. 한 조각 배를 바다에 띄워서 망망대해 가운데 이제 풍랑이는 그 풍랑 속에서 위협을 당하고 곧 그 배가 침몰 위기에 있을 것 같은 이 상황 중에 마치 이 초대는 그런 상황을 온전히 잔잔케 만들어주는 평화롭고 안정된 초대로의 하나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은 최대의 노력을 우리에게 기울이시기까지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평안케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영생에 대하여 확신을 주시고 불분명한 미래가 아닌 영원한 확실한 미래를 알려주시니 이것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완악한 자들은 이 초대를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새벽 14일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었었는데 오늘 새벽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거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또 완악한 자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은 완악함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 없는 완악함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어요. 책망을 받아요. 믿음 없음이 책망받을 일이라 그런 얘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이 믿음 없음은 완악한 일이라는 말. 사람들은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어떤 과학의 발판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지를 못하는 이런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가 믿는다고 하나님이고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완악한 자들은 그 초대를 거절했어요.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은 혼인잔치에 대한 관심이 자기의 관심사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혼인잔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세상적인 일과 이익에 집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농촌에 살든 어촌에 살든 산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생활의 일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필요하지 그 이후에 영원한 문제에 있어서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때문에 세상 사는 일을 영혼의 문제보다도 앞세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현실의 순간적인 이익만을 알고 내세에 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육적인 삶의 일시적 가치만은 알고 영적 삶의 영원한 가치는 모르는 자들인 것이죠. 땅의 것만 알고 하늘의 것은 모르며 잠깐의 즐거움은 알되 영원한 즐거움을 모르는 진정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로 인하여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임금의 종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냥 오기 싫어하고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러는 데서 더 선을 넘어가 가지고 말씀해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훗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숱한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도 겪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전하다가 욕먹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아직도 비복음 지역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 말씀처럼 종들을 박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절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하시니 이것은 멸망시키는 내용을 말합니다. 거절하시, 초청에 거절하고 초청하는 자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이들은 하나님이 진멸시키고 영원히 멸망시켜 형벌의 장소로 보낸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파멸의 예언은 그 이후,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 40년 후에 로마 군대 티투스 장군이 출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그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함락시키고 사람들을 피비린나게 죽이고 하는 이런 일로 1차적으로는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시대에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전하는 복음은 계속 증언되어지고 그런 이들은 지금도 박해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거절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본보기로 말씀해주고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의 언약을 파기하거나 훼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기에,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역사의 종말이 오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전파에 의하여 사람들이 다 들음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오기를 싫어하고 오지 않고 박해했던 이런 이들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잔치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보고를 듣고 임금은 네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다가 잔치자리를 참석하게 했다는 것이 오늘 10절까지 읽은 말씀의 본문인 것입니다. 여기 네거리길,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했는데, 네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밖에 온 세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복음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유대가 아닌 이방으로 사도가 나가고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거리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초청이 된 이런 온 세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유태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지만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이제 이방 세계로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해받은 개인적 초청으로 부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고 하늘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 백성이 되어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자들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메시아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받게 될 벌이 오직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것과 그 약속된 복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그 앞에 순종을 했고 우리를 통하여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청함을 받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청함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초청을 우리는 기뻐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의 관심 속에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관심은 곧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곧 관심을 표현하게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청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으며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옛날과는 좀 사뭇 달라졌지만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청와대에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면은 그거를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몇 날 며칠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한다면은 아마 우월감도 갖고 자긍심도 갖고 어떤 자부심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어른이, 최고 어른이 나를 귀빈으로 초대하는 것도 그만큼 사람들은 귀하게 여긴다.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이 초대는 그것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영광스럽고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나를 천국 자리에 잔치에 나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구원을 기뻐합시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뻐합시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의 이 초대를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로 13절 보면은 임금이 그 잔치자리에 가득한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와 보니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입이 있어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임금은 그를 사환들에게 말하여 그 손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쫓겨났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옛 풍습은 어떤 주인이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잔치, 혼인잔치가 있어서 잔치를 벌일 때 초대할 손님들을 정하고 그 초대할 손님들에게 예복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초대할 사람들에게 예복을 주는 것이 유대의 옛 잔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입고 싶은 옷 입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예복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거하고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예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칭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칭의라 그럽니다. 예? 칭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입혀지는 옷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칭의의 옷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옷입니다. 이 의로운 옷을 입고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누구에게든지 다 이 옷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공로, 예수 공로 인정하고 넌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면서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다 쫓겨나요. 퇴짜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패스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를 받아야 됩니다. 청함받은 자는 예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성결의 옷, 이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옷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내려가 보면은 거기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10명의 처녀들이 나오는데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미련한 5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어요. 등원이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등에 담겨져 있는 기름이 다 타면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등에 밑에 있는 그릇에다가, 심지가 닿아 있는 그릇에다가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또 계속 불이 타지요. 그런데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이 없어.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는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에 기름이 닿으면 여유분의 기름을 그 등에다가 또 부으면, 보충해 주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미련한 5처녀들은 등에 있는 기름이 닿아여 불이 꺼져가는 상황이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 오시는 그 시간에 기름을 보충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혼인잔치는 열렸고 기름 준비가 안 된 그들은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고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지만은 문은 열려지지 않고 끝장나버리고 말았다는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깨어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의 형식 속에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기름의 준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초청에 순종하여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잔치 자리에 들어온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복을 입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형식적 믿음만이 아닌 실제적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멸망하지 않도록 잔치자리에 초청해 데리고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2시가 바로 초대해 오는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든 초청장을 가지고 이미 나눠드리기도 했겠지만은 그 초청장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로 초대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회로의 초대가 되어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